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님의 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보이는 문제로 또 위기로 흔들려서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우리에게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껴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단단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반석, 요새, 피난처가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일으키신 그 귀한 선교 사명을 이어가고 전혀 새로운 다음 세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기적을 주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62개국 370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 그 모두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아버지 갈리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아버지 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합니다. 담임 목사님 매일의 치열한 사역과 영적 싸움,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모든 만남에 위로와 새 힘을 주옵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님 건강, 자녀손 만대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연말입니다. 주님, 대림절로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기적의 말씀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5절로 18절까지 사사기 1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삼손 두 번째 시간,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존재적 이해가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연약하게 보았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거죠. 근데 삼손도 바로 그런 동일한 이해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삼손은 자기 존재적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겉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 시를 읊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인 중에 가장 슬픈 미인은 자기가 미인인 줄 아는 미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안 좋은 거는 내가 예쁘다는 것을 아는 미인이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늘 자기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꼭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는 것을 붙잡았다면 삼손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읽는 그 몇 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키게 되었겠지만 삼손은 힘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에 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든 거기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외모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계속 저녁 예배에 은혜는 은혜지만 제가 그 가졌던 어떠한 저의 부분들, 내가 이 곳에서 한 역할들에 대해서 취해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날수록 그게 은혜가 되죠. 저녁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영원히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 모든 권력이 사실은 유현준 교수도 지적하듯이 공간의 권력은 여기 중심에 있거든요. 교회가 왜 이게 조심스러우냐 하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안 보는 사람 한 5명 정도 되는데 우리의 이 시스템 자체가 모든 좌석이 바로 이 강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고 강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누가 서든지 특별히 여기 자주 설수록 그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간의 역학입니다. 이게 공간의 엔지니어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제가 원튼 원치 않든 관심의 대상이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꾸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위치와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능력을 자꾸 의식할수록 그 사람은 삼손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삼손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했죠. 이 중동 선교에 앞장섰던 주에머라고 하는 사무엘 주에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역할을 잘 마치고 나중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도 가르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마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분이 아담의 아들들, Sons of Adam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해요. 들은 기억이 나시죠? 제가 모세와 삼손을 이분이 비교하는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모세와 삼손을 비교하는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었으며 삼손같이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본을 정말 제대로 밟아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한번 외세를 그렇게 이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만큼은 정말 몇 척의 배로 그냥 일본 군대를, 일본 수군을 완전히 그냥 다 전멸시켰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이 나왔을 때 열광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그것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엽토뼈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다 전멸시키고 그러는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에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그 거룩함을 지켰고 삼손은 그 거룩함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판 것처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쉽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릴라에게 팔아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넘겨버렸죠. 에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는 맏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겼을 때 결국 에서는, 이거는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지혜로워서 혹은 약삭 발라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에서가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삼손에게 힘의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에서도 삼손도 자기에 있는 소중한 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드웨머가 적은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숨겨두셨겠냐라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셨다면 얼마나 쉬웠겠고 얼마나 잘 지켰겠으며 이런 일들을 안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머리카락에 그 힘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손의 힘이 이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더 정신을 차리고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 쉽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건강 누구나 누리는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주신 재물의 은혜와 권력의 은혜와 자리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 이거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보다 똑똑하면 그 똑똑함을 교만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똑똑한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정말 꿰뚫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특별히 설교자들이 아주 지혜롭고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 참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만으로 살면 우리는 삼손의 길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쉽게 거래되는 것이며 쉽게 노출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삼손이 잉태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가 우리 계속해서 13장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렇게 아이들은 나시린으로 키워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거를 가서 남편인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에게만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뒤편에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불분명하게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일을 보고 자기 남편을 데려와서 그 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마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이죠.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마노아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부 두 사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들이 낳을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 낳는 아이가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노아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아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매뉴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는 걸 아십니까? 사용자 설명서. 저는 성격상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철저하게 보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저처럼 전혀 안 보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핸드폰, 아이폰이 되었던 뭐 갤럭시가 되었던 어떠한 핸드폰이 되었던 핸드폰의 기능이 진짜 많은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뭐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앱 몇 개 사용하고 카톡 사용하는 정도지만 사실 이 핸드폰의 기능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저는 뭐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QR코드 할 때는 이렇게 뒤에를 툭툭 두들기면 QR코드가 나오게 했고요. 뭐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어서 우리를 편리하게 여러분 완전히 딴 얘기처럼 듣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매뉴얼을 잘 몰라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도 분명히 인정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손의 어머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손이 아들이니까 삼맘 정도 될까요? 성경에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아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성경에 중요한 곳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는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이름을 적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처럼 이 사람이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아내라는 말이 등장하고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이 이름을 뺀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힘들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우린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나입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여인들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사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다가 그래서 입이 봉해지죠. 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바로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나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분의 이름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연중에 받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드보라 하나 정도 빼고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남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사가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사기는 이렇게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여인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남자 성도들, 정말 귀한 분들, 이 저녁 예배에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시내에 있는 교회, 예전에도 한 3시 오후 예배, 2시 오후 예배 이런데 제가 초빙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시내에 있는 교회 자체가 이제 오래된 교회고 대부분이 외곽에 살다 보니까 2부, 3부 예배 마치고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후 예배가 다 2시, 3시쯤에 있어요. 그런데 남아 계신 분들 보면은 80%가 여자입니다. 정말 남자는 강대상 옮기기 위해서 남아있거나 마이크 설치하기 위해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지, 진짜 예배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지금 축구가 안 보고 싶어서 여기 있겠습니까? 월드컵 상관 안에서 물론 여기 뮤지컬 한 팀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서 여기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얘네들 다 보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여기 청년들 얼굴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 예배 지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계속해서 남자들이 저녁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 수요 예배 많이 나오는 교회, 그러나 금요일 구역장 권찰은 안 나오는 교회, 거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남자 성도들이 혼자 와서 뒤에 앉았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짜 그런 분 계세요.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저기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이유가 뭐냐? 그러나 사사시대에 남자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이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남자들이 깨어있지 않는 이 시대에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죠.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현실이었습니다. BST 주석을 저술한 윌콕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삼손의 어머니가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명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가 꾸려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무명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노아가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는 제 아내에게만 가셨지만 이번에는 저에게도 와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거 들으셨으면
마노아 앞에 나타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무명의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자기 남편을 데려와서 이 사자 앞에 서게 한 겁니다. 마노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자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사자를 높여주고 사자의 이름까지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모든 행위가 지금 마노아가 이 사자와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맥락 가운데 읽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노아는 이 사자에게 뭔가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사자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노아가 계속 묻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아이를 키우리까? 분명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13절과 14절에 내가 여인에게 다 말했다. 네 아내에게 말했다. 너 들을 거 없다. 그냥 내가 말한 거 너희 아내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만 아주 냉소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예 마노아가 제시한 제사를 거절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늘 환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모욕이죠. 마노아가 지금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천사를 뭔가 좀 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잖아요.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뭔가 환대하려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환대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환대를 받는 사람은 그 환대를 잘 받아줘야 돼요. 저도 보면은 때로는 교인들이 사랑의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은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이다,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막 짱짱짱짱 와서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귀여워, 예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예쁘면 예쁘단 말 안 합니다. 안 예쁘면 어머나 아이고 이럽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귀하긴 귀하지만 별로 예쁘진 않다. 어머나 아이고 잘 컸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먹던 걸 줘요. 이 침이, 아이들 아시죠? 아이들은 침 생성이 뛰어납니다. 가장 잘 생성되는 것이 눈물과 침과 응가예요. 이 잘 생성되는 침에 많이 녹아있는 과자를 저에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말리죠. 부모님, 오늘 목사님 안 드시, 괜찮아요. 근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할까요? 안 먹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비교적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아이들이 주는 거를 저는 꼭 먹게 됩니다. 손때 묻은 거, 막 분명히 몇 번 떨어졌던 거 다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먹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워요. 왜 침이 막 묻어 있어서 이게 막 시원한 과자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빨리 제 침으로 녹여야죠. 뭐 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거 잘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의 환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대, 이렇게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 자신께서 여기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마노아의 환대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는 그냥 마노아의 욕심으로 드리는 제사,
마노아의 욕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제사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말하듯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특별히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마노아가 이 염소를 제공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드립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나 합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노아가 갖고 있는 태도가 그거예요. 손님 오셨네, 우리 제사나 드릴까요? 이런 것으로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게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놓는 환대는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될 때는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염소를 1000마리 잡고 양을 10,000마리 잡고 우리가 기름으로 이것을 가득 채워도 우리를 위한 예배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일수록, 그리고 발전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거절은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는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예요. 그게 그리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거절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거 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절을 만나게 됩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사회는 거절은 즉 그건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노아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마노아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야, 아니죠, 그 다음에 가서야, 20절에 가서야 겨우 모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야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마치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후에, 사울이 마치 그랬듯이 하나님이 다 지나가신 후에야 하나님이셨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그 다음 절에 이제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존재들, 천사, 이런 것을 우리가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모습들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심각한 신약 하시는 분들, 또 크리스톨로지, 이제 기독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라지실 때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16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 문화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하면 이 가정이 묻습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저는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엘리사라고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자랄 때 너의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선지자 엘리사다라고 해서 그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아이를 점쳐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관계로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고받는 존재, 저에게 좋은 것 주시면 저도 좋은 것 주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좋은 염소 잡아주니까 당신도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이 지금 마노아가 갖고 있는 태도는 완전히 인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묘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이하신 분, 놀라우신 분, 원더풀이에요. 이게 My name is wonderful이 아닙니다. I am wonderful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나는 여호와라고 해.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르게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나는 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희들이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름을 붙여서 너희의 마음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바로 놀라운 분, 영원하신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더풀 하세요. 그것은 놀랍고 기이하고, 이 원더풀이, 우리가 항상 늘 원더풀이란 말을 뭐 아름다워요, 원더풀 이렇게 들으셨지만 한번 단어를 쪼개 보세요. 원더, 기이함, 아주 미묘, 신비함이란 뜻이죠. full,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더풀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묘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신 다음에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죠. 리워야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창조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기묘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계는 너의 세계보다 한이 없이 크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는 자꾸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로 뭔가 하나님과 무엇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염소 드리고 축복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나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마노아가 지금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냥 욕망만으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시대가 어두웠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기도하는 가정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계속해서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며 어려운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반복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꺼져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멸망하지 않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손은 힘은 가졌지만 그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은 없지만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같은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이 그 빛 가운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이유가 오직 주만. 우리 찬양의 감동을 이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염소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헛된 곳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만 주님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에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손처럼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려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몰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의 여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무명의 여인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시대가 변화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화문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신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무명의 여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마리의 염소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실로암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진흙에 다 벗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뜨고 주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실로 안에서 눈을 뜬 맹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주의 긍휼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로 보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귀한 가정과
또한 귀한 기업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